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찬송가 88장 들으시겠습니다. 2500곡. 내 진정 사모하는 주가 되시고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나는 새벽 주는 너로 밝히라 되었도다. 내 마음의 한쪽에 주님을 외치시며 나의 어울 좋은 친구라. 땅 위에 비긴 것이었도다. 내 마음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거라고 주님은 나를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양나의 계급을 주님을 치사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고르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누려 짧고 장 건너가오며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내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었구나. 너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의 마땅함이로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이 오늘 한기보 협 임원 예배 위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시대를 위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지 늘 염려와 근심 속에 살고 있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또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어서 이 시대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한기보 임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대표회장님 주여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이 마지막 32대 행정부를 마무리해야 하는 이런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더욱더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마무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기억해내는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종을 세우셔서 말씀 배워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인간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사로잡아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들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이 유튜브를 통하여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한기부연에 선교로 계신 박성주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성경 읽으신 후에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것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오늘 저희들이 한기보역 임원회의를 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11조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첫 것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주시옵시사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을 40년 동안 한기보에 소속해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성경의 사도행전의 기록을 저희들로 통하여 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여기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의 대계도 하나님의 찬란한 사도행전의 역사가 기록되는 한기보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한교 회장님과 저희 임원들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함께 일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종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고 보잘것없는 종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단에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신 기회를 주시니 아버지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와 저희 마음이 아닌 주님의 진정한 마음과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번 주간은 성탄 주간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한기도 이렇게 임원 예배를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잠깐 오면서 제가 지난번에 했던 그 유튜브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61번째인가 이렇게 조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한기도에 40교는 된다는데 조금 효과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베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줬습니다. 그 직분이 뭐냐면은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특별히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주님이 오시는 이유와 주님이 오시는 의미를 생각해 보자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의미는 바로 그 삼중직 아신 바와 같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직분을 잘 수행하시고 너희도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그 삼중직을 잘 수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사도행전 10장 2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칭함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를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삼중직을 잘 수행해라고 말씀을 했는데 별로 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잠깐 우리가 보더라도 이 구약에 보면은 그 제사장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면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의식주가 달라요. 보통 사람하고.
또 이렇게 뭐 재혼을 하더라도 정결한 그 처녀에게만 이렇게 재혼을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잘 살아봤자 뭐 한 달이나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이렇게 고기를 먹을까 말까 하는데, 이 제사장들은 그 이제 제사 들어오는 그 좋은 소와 양의 고기를 매일 그냥 포식을 해도 차고 넘쳐요. 이렇게 제사장은 남다른 큰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너희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의 칭령을 우리에게 줬음에도 별로 우리가 실감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너희도 그리스도이다 칭함을 해서, 그러면 나는 순주 그리스도인가 순주 그리스도라고 불러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맏아들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작은 예수인 나는 순주 그리스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이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줬다고 했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우리에게 삼중직인 이 왕과 같은 제사장의 선지자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어떠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나 이걸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특권을 어디에다 활용하고 살아야 되는지까지 이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요 제사장이란 직명을 이렇게 부여받았을 때의 특권은, 첫 번째는 하나님한테 아무 때나 갈 수 있다는 특권입니다. 별로 큰 특권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요사이에 그 대통령을 한번 내가 만나봐야 되겠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무슨 처음에 뭐 예약을 해야 되고 또 뭐 비서를 통하고 또 뭐 시간을 맡기고 해서 대통령 한번 만나본다는 거 일생에 아마 만나보기 어려울 거예요. 또 어떤 큰 그 대형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보려면 뭐 비서를 통해라, 행정목사를 통해라, 간사를 통해라, 또 며칠날 해라, 또 며칠날 안 되니 며칠 해라. 정말 만나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런 세상 속에 뭐 조그만 회사 하나에 가도 사장 한번 만나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의 특권을 주시고, 너희는 하나님 앞에 어느 때나 직접 달려갈 수 있는 특권이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무시로 해랍니다. 무시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시도 때도 없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하시면 다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의 왕과 같은 직분을 받는 특권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직접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무 때나 언제든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달려갈 수 있다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허용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나, 그 이유는 오늘 성경 구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과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가 받는 특권은, 두 번째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선포하라고 말하는데, 또 세 번역에 보면은 광고하려고, 홍보하려고, 선전하려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양쪽을 화목하는데 가령 집에서 아내는 예수를 믿고 남편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다면 아내가 그 남편을 교회에 데려와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역할을 아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곧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이 제사장에게 줬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제사장이라면은 적어도 복음을 전하는 특권이 나한테 있다 생각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히 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권은 뭐냐면은 중보 기도하는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천천지 원수라도 임금이라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임금은 천천지 짐승만도 못한 네로 황제를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에게 부당한 종의 노예살이를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가 내 앞에서 누구 일을 가지고 와서 구하든지 말하면 그대로 들어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여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의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과 같은 특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있고 선지자의 특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이방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와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의 특권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에게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중보의 기도의 제사장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이 삼중직을 우리가 성실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삼중직을 목숨까지 바쳐서 수행했으므로 우리도 그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땅을 산다는 것은 이 삼중직을 잘 시행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시행하는가? 영적 제사를 드리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죄송한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관한 말씀이요.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윤리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언제나 우리가 마음판에 기록하고 우리가 행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제사장은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진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원론의 폐단입니다. 이원론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일이 있고 주의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고 열심히 막 예수를 믿고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 너는 세상 일을 하지 말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고 좋은 목사가 돼야 될 텐데 왜 세상 일을 하냐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일과 주님의 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좋은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마음의 심적 갈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들이 주의 일과 세상 일을
구별해 가지고 이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폐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혹시 저의 말이 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저는 오늘 이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세상 일이나 이 주의 일이나 구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내가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은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주어진 능력과 은사로 일을 하든 나는 제사장이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제약의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다 주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부가 제사장으로서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것도 주의 일인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상의 일과 주의 일이 구별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거룩한 백성이요 내가 삼중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그것 자체가 곧 주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곧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때 아무 때나 아뢰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 때나 가르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때 아무 때나 중보기도를 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내 몸으로 행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 이것이 예배 생활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뭐 청소를 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런 것들이 세상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잘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주의 종이 무슨 세상 일을 하고 있어 이런 손가락질을 나는 가끔 봤습니다. 이 세상이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성경의 해석이나 교육으로 이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세상에서 세상 것을 멀리하고 세상의 물질을 탐하지 말라 이런 것만 해석하다 보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생명하고 번성시키라는 하나님의 근본적인 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이끌고 가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저는 아쉬운 말씀을 이렇게 드려봅니다. 이런 이원론적인 이런 말씀의 가르침이나 신앙관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인생이나 사회를 좀먹게 하고 있는지 정말 회개하면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해되고 또 가리키는 근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를 가지고 제사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과 나는 가정에서도의 내 신분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신분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국가로부터 받은 신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사람은 가정에서의 신분과 교회에서의 신분과 사회에서의 신분이 이 삼중직을 시행하는 터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못 생각해서 목회자라고 가정을 등한시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기 때문에 가정을 멀리하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목회자도 또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마는 가정을 폐하게 하는 주범들이 목사라고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꼴을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은 이 삼중직을 적어도 가정에서만큼이라도 교회에서만큼이라도 국가 사회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시행하는 게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소 반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삼중직을 허용했는데 그 삼중직을 교회에서만 이행하라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로마서 12장 1절로 말씀합니다.
내가 가정에서 가장입니다. 그러면 가정에서의 삼중직을 성실하게 시행해야 됩니다. 왕권으로서 가족을 따뜻하게 돌보고 관리하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행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잘못된 것을 용서하고 해결시키는 이런 삼중직의 역할을 가정에서 충분히 발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직분은 교회의 직분으로서 목사입니다.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 역할과 교인을 따뜻하게 돌볼 수 있는 왕권과 또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이 삼중직이 잘 나타나야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업무가 있습니다. 그 업무를 통해서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는 선지자 직분과 또 잘못되고 있으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제사장의 직분과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잘 돌보고 관리하는 왕권의 직분이 잘 수행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왕과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허용하시고 우리에게 그 직분을 삼중직으로 특권을 주셨는데 이 특권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국가에서 잘 이렇게 수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적어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잘 수행하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찬란히 빛나고 복음의 확장이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삼중직을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이 나라의 삶에 우리가 조금이나 하나님의 역할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나이를 먹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몸이 후패해지고 우리가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몸이 겉의 몸이 이렇게 후패해가면 내 안에 속 사람은 점점 강건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연륜이 차고 믿음이 더해져서 우리는 비록 겉사람은 후패가지만 속사람은 강건해 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조금은 있지만 우리는 제사장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또 내게 주어지는 상금을 이 세상의 조그만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남들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 천년의 불빛처럼 내 영생의 삶의 길이 바로 남들은 볼 수 없지만 내가 눈동자를 고정시켜서 봤을 때 그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 땅에 이행해 가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저희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이 땅에 모범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삼중직의 삶을 잘 수행하시고 너희도 작은 예수로 그 삼중직을 수행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속하는 곳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삼중직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
지금은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창궐할 이때에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수고하시고 애쓰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 사단법인 보수교단 협의회에 속해 있는 모든 회원들의 총회와 단체 위에 그리고 총회장님들 머리 위에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머리 위에 그리고 임원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사역 위에 이 나라의 민족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협의회 창립 40주년을 기념으로 해서 성경 필사 시편 1편서부터 150편까지의 필사하신 분들에게 기념 메달을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그 메달이 거금을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보시기에 좀 떼겨 보시죠. 아주 아름답게 황금으로 뽀쩍뽀쩍 만든 것 같습니다. 좋죠? 예. 네. 그리고 이 뒤편에도 보시면 십자가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필사한 100몇십 분들에게 다 나눠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